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8절에서 3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봉독은 18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서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쫓겨났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아 있다가 집안 이곳 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화요중보 기도회와 중보팀을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기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채우심 그리고 안아주심 그리고 살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가정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이 여인의 남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급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은 빚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경제적인 큰 위기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힘겨운 문제일 텐데요. 그녀에게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몰려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여인이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혹은 또 다른 빚을 지려고 금융기관이나 많은 돈을 가진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성전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이지요. 그 당시에 성전은 이미 악한 왕들을 통하여 더럽혀졌거니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북이스라엘에는 명확한 성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성립되어졌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곧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또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으나 사실은 주님을 찾아간 것이죠. 주님을 찾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 하나를 고안하게 하십니다. 그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을 모두 가지고 이웃들에게 기름병을 잔뜩 빌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름병을 많이 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채워진 그렇게 가져온 기름병들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름들을 나가서 팔게 하였고 그리고 인하여서 모든 빚을 갚고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여인 두 사람의 생활비까지 마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따금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신다. 틀림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요술램프처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도 드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가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질 못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너무나도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으면 자녀를 주셔야 하는데 약속만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자녀를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99세까지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더욱더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마침내는요,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걸맞도록 그의 믿음을 키워 주신 거죠. 이보다 더 믿음, 이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단번에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 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물이 가득 채운 항아리에 주님께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그곳에 있는 하인들과 제자들에게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회복지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딛고 일어서게 하는 복지이다라고 하지요. 그저 당장의 생계를 해결시켜주는 정도의 복지는 잠깐은 사는 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세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요, 숙제를 가져왔을 때 부모가 답안지를 보면서 답안지 뺏겨서 후다닥 숙제를 뚝딱 해낸다면 당장 숙제는 해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성장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어느샌가 기독교에 스물스물 들어온 기복신앙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요술램프처럼 뚝딱 해결해 주신다고 가르치지요. 당장 숙제의 문제들의 해답지를 베껴 써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오는 자녀들에 대하여 때로는 자상하게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때로는 체근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이와 동일한 주제의 메시지를 가진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부부 또한 참으로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엘리사에게 식사를 정성껏 섬겼거니와 게다가 엘리사에게 자기 집 한 층을 내어드리면서 인테리어도 다 해줬어요. 인테리어도 마치면서 그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참 귀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부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이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이가 많으나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를 주시기를 축복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갖게 되어 애징중지 키우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 어머니인 수넴 여인 곁에 안겨서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수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1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인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22절에.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자녀가 죽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으면 장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일에나 가는 곳이죠. 교회는 초하루에나 절기에나 가는 곳이지 왜 갑자기 지금 가겠냐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하니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23절 상반절에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남편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지금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 나아가는데 남편은 왜 가냐고 이런 모습이 참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겁니다. 핀잔을 주는 것 같아서요.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의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컸던 거죠. 남편의 말에 그 여인이 참 특별하게 반응을 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참 귀한 것이 이 수냄 여인이 남편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은 그런 분들이에요. 남편을 어르고 달래면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함과 동시에 그 집 앞에 나와서는 나귀의 안장을 메우고 불이 나게 하나님께로 뛰쳐가는 겁니다. 이따금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교우들이 만났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기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따금 저나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질 때, 마음에 새겨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단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기도로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려는 주님만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엿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요, 이 새벽 기도로 주님을 향한 다름박질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먼저 의지하리라. 먼저 기도하리라.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전 기도를 하며 골방 기도하는 까닭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핀잔도 듣죠.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듣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나는 다름박질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수냄 여인은 26절에 보면 게하시에게는 평안을 전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28절에 엘리사 앞에 가서 엎드려져서 펑펑 웁니다. 28절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따져 묻거나 하소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가 게하시 앞에서는 그의 슬픔을 함구했었거든요. 반면 엘리사 앞에서는요, 엎드러져서 우는 거예요. 이는 사람 앞에서 사람 찾아가서 나의 슬픔을 나누고 신세 한탄하고 속상하다, 힘들다, 아프다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토해 놓을 거야.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토할 거야 하는 수냄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을 토해야 할 분. 믿는 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속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이 그렇게 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 주를 향한 새벽 기도로 다름박질하는 까닭,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하는 자리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성전 기도를 하며 골방 기도하는 것,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졌고 또 속회 공동체로 또 자매와 형제들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식구 되어 한 몸 되어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서로 욕하고 잔을 부딪히거나 서로 신세한탄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자기 연민만을 일으킬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제잘거리고 마음을 토해내므로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내 마음을 토하고자 달려갈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남편처럼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는 거야? 주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하여간 극성이야 극성. 이런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살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생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되 또한 가정에선 평안과 핀잔을 주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만 줘서 보내려고 하지만 수냄 여인이 강청합니다. 그 강청에 못 이겨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엘리사가 행한 일이 굉장히 특별하여요. 그 아이가 누운 자리에 아무도 없이 한 다음에 엘리사가 몸을 포개어서 그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과 발을 맞춤으로 포개어진 겁니다. 이 일을 엘리사가 2번 행하였고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이후에 눈을 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이가 산 것도 기적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그때 당시에 죽은 아이의 몸은요 상당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실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질 수 없었고 제사장도 어떠한 과정이 율법적으로 필요하였죠. 또한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몸을 온전히 포개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곳의 주님이시지요. 그분께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럽고 추한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거지 행세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저버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완전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정한 내 마음 속에 포개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살리셨거니와 날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내가 달려가야 할 곳,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죠.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 모든 것을 토해냈듯이 오늘 빚이 많았던 앞서 말한 그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였듯 나를 채우시고 안아주셔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찾아가고 안기고 부르짖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참으로 칭찬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에 각자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계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또 마음에 공허한 마음과 상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교우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묵상하는 동안 떠올리게 하심으로 감동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벽 재단이 그렇죠. 우리의 성전기도 재단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 날 이어지는 화요중보 기도회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이 저에게도 느껴지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따금 밤늦게 성전 기도로 왔을 때 또 다른 기도하는 손길을 마주치거나 그 흔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새벽 재단에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받는 감동이 참 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화요중보 기도회가 열릴 텐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내 마음을 토해내고 주를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 모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더 가까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를 채우시고 안아주시며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주님 앞에 토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평안을 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